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났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느냐라는 말과 거듭났느냐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일 정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좀 뉘앙스가 우리가 방금 읽은 3절과 또 5절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7절을 보면 좀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뉘앙스가 어떤가요? 여전히 느껴지지 않죠.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한 이 7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데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ust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거듭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꽤 강한 뉘앙스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이렇게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누가 봐도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이 니고데모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첫째로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신구약 중간기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 경건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그러한 당파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헬라의 종교와 문화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밀물처럼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 헬라의 종교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주야로 연구를 하고 그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기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만큼 완벽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을 가리킬 때 많이 썼던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의장을 포함해서 총 71명으로 이루어진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그러한 유대인 자치적인 통치기구입니다. 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입법권만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사법과 행정권까지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통치기구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71명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 최고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인 엘리트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또 최고 학문을 교육받은 그런 학자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봐도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육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러한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흐르고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에도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주제가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이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모두 인간적인 방법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4절에서 묻죠.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말은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아니라 그 진의는 뭐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인간적인 조건들의 한계, 인간의 방법의 한계에 그 틀에 갇혀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아노테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그 강조점이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 말고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각주에 그렇게 쓰여 있죠. 위로부터 나다라는 거예요.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을 가르치죠. 그렇다면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거듭나다, 위로부터 나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영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이제 생수의 의미를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위로부터 다시 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이 에스겔 36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었죠.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이 없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본문이 주어지는 바로 직전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들에겐 거룩을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육적인 조건을 갖추고 율법을 다 이루어서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더럽혔던 모든 더러운 것, 또 우상 숭배로 그들에게 마음에 찼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영,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강하게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 담긴 말씀이 에스겔 36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어떠한 회생 가능성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점은 누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베풀겠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주체가 되겠냐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니고데모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 안에서 찾으면 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눈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친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그 사역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가능성을 다 자기들에게서 찾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혈통, 자기의 육정, 자기가 세운 그 뜻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인간이 세운 방법, 인간의 문제만 평생 쫓고 행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출발점에 내가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자력구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사상, 인간이 세운 그러한 생각들이 다 자력구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수양하고 명상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의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온통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적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타력구원이라고 하죠. 자력이 아니라 타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사역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보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바지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끝내시는 사역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다 이루신다,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방인들이 곧장 가는 길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길고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물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세요. 뭐냐면 장대에 놋뱀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것을 빗대어서 본인의 얘기를 하십니다. 나도 이렇게 들려야 하겠다.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높이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도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 올려야 한다, 들려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늘로 들릴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은 네가 해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죠. 십자가는 네가 못 박혀 죽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타력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시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가겠다,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 그 말씀까지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만 있는 거죠. 그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여러분 다 그 구원을 맛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를 해야겠죠. 누가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쉬운데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삽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보탠 것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잊고 살아요.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에 가는 동안 다시 내 것을 찾아요. 내 능력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자의 삶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는
봉사를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자꾸 내 손을 보게 되죠.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보탬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선 자꾸 내 손을 봐요. 내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심지어 거룩하라는 명령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다 하고 계세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나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나를 주도적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주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으면 오늘 말씀대로 살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를 하시고 때로는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로 살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두렵죠.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하는 서는 순간 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요,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태신자 작정하라고 하죠. 전도하라고 하죠. 전도할 수 있을까? 저는 학부도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다 목사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 있는데 신학과 다니다가 자퇴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3년 전부터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매번 저에게 사기를 쳐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이번에 또 제가 이 친구가 오기로 했다고 말해놓고 안 오면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두려움의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왜 떨립니까? 내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태생이 무엇인가? 여러분, 육으로 난 자들입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까?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태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요, 영으로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것을 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때의 평강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때의 알지 못한 용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손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구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더라? 내 태생이 어디더라? 내 뿌리가 어디더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생명 축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몇 월 며칠과 며칠에 있죠? 10월 27일, 28일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청년국 새생명 축제도 있습니다. 며칠에 있죠? 10월, 청년분들의 입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죠. 10월 6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새생명 축제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고 있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새생명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날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렸던, 그들을 억눌렀던 모든 사단의 결박,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을 보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는 날이에요. 우리를 그 승리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승리를 동참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가난한 자녀를 전도하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녀를 전도하는데 자녀가 벌써부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한마디만 해봐라는 표정으로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죠. 믿지 않는 부모가 있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그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도요, 내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분들 있잖아요, 가난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는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손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는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대감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